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운데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행복축제 때 오셨고 오늘도 오신 성도님들이 또 새가족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해에 우리 119 구급대원분들께서요 생명을 살리는 그 숫자가 몇 명쯤 되신지 아세요?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119 구급대원들이 한 해에 위기에서 구출해내거나 이렇게 살려내는 사람이 약 40만 명 이상이 된다 그래요. 4만 명도 아니고요 40만 명 한 해에. 엄청난 숫자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4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위경에서 건진받고 생명을 살림받았는데 그 중에서 3%만이 나중에 정말 저를 살려주셔서 위기에서 그렇게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한 사람이 3%래요 30%도 아니고요 3%. 그러니까 100명을 그렇게 살려주었다면 3명만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먹을 게 떨어졌어요. 공짜입니다. 이따금씩 메추라기도 떨어졌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광야 사막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물이 나오고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요 고기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이요 사실 광야에 목화 소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의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입어야 되는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로라기 한 올 한 올까지 바람이라든지 또 태양이라든지 거기에 전혀 상치 않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서 옷을 40년 동안 입어요.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어떻게 40년 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거 어떻게 믿으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어떻게 믿으세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광야에서 정말 사막인데 바위가 갈라져 가지고 물이 흘렀던 흔적이 지금 그 출애굽 경로에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의심하면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심이 돼요.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다른 건 안 믿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정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공짜 만나를 먹고요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입에서는 감사가 안 나왔어요. 원망, 불평, 하나님 우리 여기서 죽게 할 겁니까? 믿지 못했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원망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약속의 땅을 약속만 받고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모름지기 배워야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운 사람은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인 저보다도 성경을 굉장히 예리하게, 저 바이블길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성경 강의하고 있는데 가끔씩 예리한 질문들을 하면 제가 놀랍니다.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성경을 잘할까? 많이 읽었겠죠. 성경에 대해서 배우셨겠죠. 어떤 분은요, 보면은 그냥 딱 갑자기 어떤 모임에서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가 청산유수예요. 그냥 갑자기 시켰는데도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그렇게 은혜로워요. 저분은 정말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분은 기도가 훈련이 되었고 기도를 배우신 분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년 중에 3번의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부 때에는 또 설명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무교절, 칠칠절, 이 초막절, 이 3절기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감사하래요. 주신 것도 없으면서 감사를 할까요? 아니에요.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게 하셨어요. 무교절의 시즌에 추수를 하게 하셨고, 맥주절 시기에는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고, 그리고 초막절 시기에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는 감사를 해라 라고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중에 일부분을 감사를 해라 라고 계속 해마다 3번씩 가르쳐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체질화하고 그렇게 생활화될 줄 아셨어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감사는커녕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 후손들, 그 자녀 세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 시대 때부터 쭉 살펴보세요. 그 왕들 시대 때 6월절, 이 무교절이 6월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맥주절, 초막절은 장막절, 그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 절기를 제대로 지켰다는 왕 때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 때가 돼서야 비로소 무교절, 다시 말해서 6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절기 자체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귀찮으니까요. 귀찮으니까, 지키기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유래는 이 세 절기 중에 이 초막절, 3번째의 이 초막절 시즌하고 비슷합니다. 초막절은요, 원래는 이렇게 지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기간 동안 이 절기를, 일종의 명절이죠, 그걸 지키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 나무까지 또는 종려나무까지, 이런 나무까지를 주워와요. 주워와서는 집 옥상이나 또는 마당에다가 그 나무가지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텐트 형식으로 만듭니다. 약간 크게. 그리고는 그 나무가지로 만든 임시 그런 장막터에 가족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임시로 그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살았다는, 그것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즉, 그 광야의 그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거를 너희 후손들도 그렇게 나뭇가지로 초막,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정착을 했어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 놔두고 이 초막절이 되어가지고 그 나무까지 끊어와가지고 이렇게 또 얼기설기 만드는 것도 어려워.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바람 불고 하면 또 벌레 지나가 다니고 하는데 싫은 거예요. 귀찮죠. 그래서 안 지킨 거예요. 잘 안 지켰어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 대부분도요,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청년 이상인데,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 또 실패,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광야 같은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돌이켜 보면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 광야,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넘기게 하셨던가, 참 생각해 보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결코 내 힘이 아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나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할 수 있었던 거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그림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지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중에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 안 해도 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꾸는 것 같다도다. 저긴 저 말씀 중에서요, 어떤 부분을 좋아할까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꿈꾸는 것 같다도다. 정말 꿈꾸는 정도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지난 한 1년여간을 정말 꿈꾸는 듯한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 거기다 이 예배당까지도요, 구석구석 얼마나 아름답고 실속 있게 잘 지어졌는지, 제가 정말 제 동기들, 뭐 후배들, 아는 분들 1년 동안요, 참 그들이 또 축하한다고 또 놀러 오기도 왔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5층부터 내려가요. 5층부터 4층, 3층, 2층, 1층. 제가 그렇게 얼마나 이 교회가 예쁜지 그렇게 소개를 하고 내심 그렇게 또 자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지난 10월 23일 주일 오후에요, 거제도 섬김의 교회 김진성 목사님 지금 심호하고 계시는 그 교회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어요. 김진성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매일 교회 와서 또 목양실 문을 딱 여는 순간 이렇게 예쁜 예배당을 짓느라고 수고해 주신 김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나만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으면 안 되겠다. 성도님들께서도 새로운 목사, 나 때문에 뭔가 저 때문에 감사할 게 있을까? 나만 감사한 거 누리고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감사할 게 없으면 이거는 수지가 안 맞는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작년 청빙을 위해서 갈릴리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설교 중에 한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말씀드려 볼게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말을 심하게 더듬으시는 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몇 분 기억나신다고 하시네요. 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네, 그걸 기억하시네요. 저 첫 설교였는데. 네. 그런데 이 강릉에 계신 이 작은 개척교회 말을 더듬으시는 심하게 더듬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설교도 어렵고 하니까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의 말 더듬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여전히 말을 더듬고 있다. 그 얘기를 드렸더랬죠. 결국 그 목사님은 언변이 부족하니까 팔다리를 고생시킬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더 열심히 교회와 성도님들과 강릉의 그 어촌 마을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랬죠. 그런데 비록 말을 더듬는 이 목사님이시지만 이 목사님이 참 착한 성품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 성도님들이 자랑을 한다 그랬죠. 우리 목사님 훌륭한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이웃들에게 참 그렇게 자랑을 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요, 그렇다, 나도 참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 목사인데 1년이 넘도록 성도님들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참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들을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요, 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더 잘 섬기지 못한 부분, 또 더 능력 많은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더라면 그런 생각도 종종 해봤어요. 나는 주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참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니 강릉의 그 목사님처럼 더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또 팔다리를 고생시켜서라도 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남목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요, 우리 주수감사주일까지 감사 내용을 한번 적어봅시다 하고 뒤에 유인물을 나눠드렸죠. 감사 내용을 기도 형태든 어떤 형태 한번 적어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라고 해서 그런지 대부분 안 내줬어요. 근데 한 성도님께서요, 며칠 전에 교육자실에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는데 큰 감동이 되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나 그런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간증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 제가 허락을 얻고 제가 일부분을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베란다에서 여자 성도님이세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맑고 좋은 가을 오후의 날씨와 베란다에까지 들려오는 저 거실에서의 신랑과 딸아이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나는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다라는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달랐던 결혼 생활에 실망해서 끝내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나의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난 다 필요 없고요, 아무 걱정 없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였는데 돌아보니 지금까지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와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고난의 고비도 있었는데 그걸 넘길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 맞나요?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 옆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느껴졌고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속 이야기를 다 꺼내놓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가로막혔던 벽이 허물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덕분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었고, 나의 불안했던 마음들이 깎여져 나갔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저의 인생을 끝까지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끝났어요. 네.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네. 앉아 계신 우리 너무 은혜롭죠? 감사의 박수 한번. 네. 네. 격려의 박수. 저는 이 내용 중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지금 저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봐주실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려요. 이 부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내게 응답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드리는 감사, 그럼에도 미리 감사하는 감사,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도 참 은혜가 많이 돼요.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 다 비슷하지만 그분들 모두 한 가지 이상씩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자르다는 거죠. 어제 한수진 씨 바이올리니스트 간증 들으셨죠? 네. 처음에 그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버지가 교수고 뭐 유학 가고 뭐 멋진 섬에서 자연과 함께 속으로 금수저네 뭐 무슨 은혜가 있을까 했는데 한쪽 귀가 안 들려요. 태어날 때부터.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은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는 정상인이었다가 한쪽 귀 안 들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엄청난 답답함과 정말 두 귀가 다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한쪽 귀가 안 들리는데도 너무너무 삶의 좌절과 심지어 자살까지도 그렇게 느낄 정도로 답답함이래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게. 근데 그분은 한수진 씨는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세계적인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잖아요. 그 전날에는 손경민 목사님이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도 지으시고 그분은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어요. 또 그 전날은 한종원이라는 체육교사,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또 이현숙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었어요. 또 모용국이라는 목사님 기억나세요? 가장 위험한 암, 교모세포종이라는 최악의 암을 여전히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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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0번씩 외친다 그러잖아요. 노진준이라는 목사님 기억나세요? 네, 정말 그 욥기를 아주 은혜롭게 강해 주셨던 그 목사님은 처음에 설교할 때 몰랐어요. 근데 마치고 나가는데 소아마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심할 정도로 이렇게 절뚝이는 소아마비인 줄 몰랐어요. 네. 개그맨 정선희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어쩌면 저도 오해를 했어요. 전 국민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모함을 당했었죠. 거의 매장 수준이었습니다. 임선주라는 찬양사, 남편과 헤어졌고요. 그럼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여전히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김마라나타라는 선교사님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저기 레바논 거기 시리아 지역에서 난민들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 선교사님 간증하시는데 너무 목소리 크게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좀 귀가 거슬렸어요. 그리고 막 말씀하시다가 막 이렇게 막 방울뱀 소리를 내는데 너무 거슬렸어요. 목소리도 너무 크게 말하고 막 계속 그러는데 그 은혜가 안 됐는데 끝까지 은혜가 안 됐는데 마지막 한마디에 은혜가 되었어요. 모든 잘 살 수 있는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다시 벼랑 끝에 서겠다.
그 한마디에 제 모든 교만한 생각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벼랑 끝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벼랑 끝에 서고 살고 있어요. 양춘길이라는 목사님, 이게 아주 풍채가 좋으신 미국에서 오신 동성애 반대해서 수백억짜리 예배당을 빼앗겼습니다. 원송도라는 목사님, 중국 감옥에서 정말 모진 그런 고문을 당하셨고요. 그런 경험을 하셨죠. 전운주라는 찬양사는, 어노인팅 찬양사는 한쪽 눈에 질병 때문에 어린 시절 내내 왕따를 당했죠. 변기수 원장님, 하반신 마비 되었던, 그러면서 장애인 선교하시고요. 최인선이라는 목사님, 처음에 얼굴이 너무,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표현했죠. 기생 오르베처럼 생겼다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나왔을 때 저렇게 생기신 분이 뭐가 뭐 간증할 게 있나 했는데, 자기의 슬픔이 아니라 성도들이 3명이나, 아이까지 해서 3명이나 죽어가는 그런 연이은 죽음의 큰 슬픔을, 또 김성재라는 선교사님, 암투병 중에도 필리핀 최악의 지역에서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시죠. 여전히 최악이에요. 첫째 날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 김은우 목사님, 그런데 이분은요, 저에 비해서 다 가지셨어요. 얼굴 잘생겨, 목소리 너무 좋아, 몸매 날씬해. 그런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15년 더 젊다는 거. 이거는 못 바꾸죠. 이건 못 바꿉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16장 16절 말씀에요,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할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참 부담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아직 덜 끝났는데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들고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도 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빈손 나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하나님, 저 지금 아이들 고3이에요, 중3이에요. 지금 우리 회사 형편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사실 무슨 재물이 필요하시겠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천국은 다 금이고 옥이고 다 보석인데 뭐가 필요해서 우리 보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에게 감사하냐? 너 진짜 나에게 감사하냐?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도구로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요, 또 여기서 그 새벽 일찍 와서 이제 서서 기도하는데 아직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아직 아무 안 오셨길래요, 여기 지금 과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진도 찍긴 찍었는데 이 앞에 원래 이 강대상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에 불빛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에 딱 들어오니까 이 강대상 때문에 십자가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 호박 뒤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여기 서서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새벽에 오늘 이 십자가 불빛이 이 호박에 반사되어 가지고 뒤에서 보는데 호박이 마치 후레쉬로 딱 호박 자기 얼굴 이렇게 한 것처럼 무서운 거예요. 순간 으스스했어요. 이래서 아이들이 그 할로윈 축제 이렇게 하는구나. 사진을 찍었거든요. 사실 이건 원고에 없는 말인데 할까 말까. 아내가 사실은 집사람이 일부 예배 때에도 좀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다 생략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네요. 그 사진도 찍어서 제가 띄우려고 했는데 짧게 해서 사진도 다 안 띄우고 했는데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는지. 그래요. 죄송합니다. 참 아마추어 티가게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 이 말을 갑자기 하게 된 겁니다. 혼자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데 주님께 저에게도 물으셨어요. 오늘 새벽에, 성진아,
너 진짜 고맙냐? 너 진짜 나에게 감사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 진짜 추수감사절인데 너 진짜 그냥 말로만 목사니까 뭐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왔다고 그냥 말만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내게 정말 감사해? 물으시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막 확 돌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혼자 오시기 전에. 뒤늦게 5시 넘으니까 한 분, 2분 오셨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형식적인 감사, 생각만 하는 감사, 말뿐인 감사에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원하세요. 요수에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애양원. 거기엔 이제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이 있고 그 주위에 보면 나환자분들이 양계장을 하면서 또 양돈장도 이렇게 하면서 살고 계세요. 제가 지난 교회 있으면서 초등부 아이들 매년 뭐 2년이나 한 번씩 또는 구역장이나 권찰년들 데리고 또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하다 보니 한 10번 이상을 간 것 같아요. 애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 애양원 주위에 양계장이 있거든요. 냄새가요. 닭똥 냄새가요. 또 돼지 냄새가요. 진짜 진동을 해요. 가을이 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양계장 다른 데 못 가요.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살아가죠. 나 혼자 여기 저기 보니까 또 초등학생 우리 유찬인가요? 동안인가요? 또 보여서 나 혼자 하면 못 알아볼까 봐 문둥병이죠. 코하고 뭐 입이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떨어져 나가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들이 이 양계장이나 양돈장을 해서 번 돈을요 추수감사주일날 되면은 헌금을 하는데 액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 수억 원 감사헌금 한답니다.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을 세울 때 15억이 들었는데 보통 전국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손양호 목사님 존경하니까 그렇게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15억 중에 아주 오래전이죠. 지금부터 지은 지가 한 20년 전이니까 상당한 액수를 오히려 이 나환자들이 대부분을 헌금을 했다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매주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을 가지고요 여수 지역 순천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40개를 건축합니다. 그게 옛날 자료인데 더 건축했겠죠. 여러분, 나환자들이요 무슨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여전히 몸은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으로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요 육신은 망가졌지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처럼 입으로 감사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아서 그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 그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받으세요. 왜요? 진정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주일 예배에 감사가 빠진 예배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을 하는 때가 이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결정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모든 곳에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래요. 대답할 거 어떤 대답할 걸까요? 누가 당신은 왜 이렇게 집안 형편도 여전히 그 모양인데 이렇게 늘 웃고 있어?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넘쳐? 그렇게 물을 때요 여러분 내가 왜 감사하는지 알아? 그 이유를 말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툭 찔러도 난 사실 이래서 감사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난 이래도 감사해. 나 이거 없지만 이래도 감사해. 난 저렇지 않지만 이래도 감사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하시겠어요?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 이 축사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떡을 가졌어요. 무슨 떡입니까? 오병이어예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 준비하라 제자들에게 말했죠. 이 제자들이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할머니,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됩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도시락 좀 싸우신 분 같이 나눠 먹읍시다 광고하는데 딱 한 도시락만 나왔어요. 그 아이만 정말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물론 더 준비한 사람도 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진 않았겠죠. 근데 이 겨우 예수님 앞에 들고 온 건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예요. 그 예수님 이거 보시면서 지금 장난하냐? 이 뭐야? 야, 우리 제자들 가서 뒤져가지고 보리떡 하나 나올 때마다 매 2대씩 때려. 뭐 이렇게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리떡 5개, 떡 2개, 그것만으로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6장 11절 뒤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장 11절. 네,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5,000명, 아니 2만 명이 배부르고 먹고 남을 정도로 마음껏 원대로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이지만 감사했을 때. 그리고 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도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하셨어요. 지금 이때는 뭐한 때입니까? 내일, 아니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갈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초에 만찬하시면서 감사하세요. 십자가 지금 달릴 건데 곧. 그리고는 감사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이시면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습니다. 왜 부활했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떡을 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 감사가 부활의 기적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초막절을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에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떠서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요. 그리고는 여호와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 하면서 호산나 라바 라고 외쳐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물을 쫙 제단에 뿌려요. 그걸 보는 사람들한테 시청과 교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시원한 물처럼 우리에게 생명수 되신다 라는 거를 이 제사장들이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 제사장 저 물을 먹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물 떠오고 그리고 7바퀴 돌고 그 물을 뿌리면 땡입니다. 끝이에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행위. 그러나 나는 생명수, 영생수,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끊임없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내가 바로 그 생명수야. 내가 그 생명수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시라. 누구든지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생명수 되신 예수님, 초막절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추수감사절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그 생명수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 마약까지 가잖아요. 결국 죽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만족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맥스 루키라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요, 처음 바다란 걸 보았대요. 저는 이 남목에 와서, 원래 남목이 고향이기도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10분, 5분 내로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이 맥스 루키라는 유명한 목사님 어린 시절 처음 산촌에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면서 그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너무 신기했대요. 이 꼬맹이 아이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니까 삼촌 보고 물었대요. 삼촌, 이 파도는 어제도 밀려왔어? 그럼. 그럼 내일도 밀려와? 그럼. 그래서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도는 1000년 전에도 계속 흘러왔고 1000년 후에도 계속 흘러올 거야. 그런 말을 했던 게 이 목사님이 기억이 나면서 나중에 깨달으셨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구나. 2000년 전에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 인류에게 파도치듯 흘러왔었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여전히 그 은혜의 파도가 내게 파도치며 흘러오고 있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그 은혜의 파도, 예수 사랑의 그 파도는 나에게 이렇게 밀려올 거야 라는 글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도치며 흘러올 것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만나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은, 그 은혜는 변함없이 파도치며 우리에게 흘러올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죠? 지난 포항 침수되었을 때 안타까운 엄마와 자녀의 이야기. 이 엄마와 그 자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엄마가 이제 방송에서 빨리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라고, 그래서 방송이 나오니까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았죠. 그 엄마가 불쌍해서 15살 난 그 아들이, 엄마 내가 같이 갈게.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물이 들어오자 엄마는 그 주차장 천장 난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아들아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너라도 살아야 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들어온 물살에 오히려 아들이 더 휩쓸려 가면서 물에 잠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아들이 마지막 했던 말, 그 뉴스에도 나왔죠. 어머니를 향해서 마지막 이 아들이 물에 휩쓸려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에게 마지막 한마디로 진정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독일의 한 여자 집사님도 혀에 암이 생겨서 혀를 자르기 직전에 의사가 묻습니다. 성도님, 이제 혀를 잘라야 됩니다. 이 혀의 암이 때문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때 이 독일에 있는 한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눈물을 흘리며 3마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혀를 수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 그 말이 뭘까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사랑하는 가정을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식을, 손주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잠시 사는 이 짧은 광야 생활에서 늘 감사를 놓치지 않고 매일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나게 은혜의 파도로 물밀듯이 이렇게 부어주시나. 감사, 찬송하시며 우리 주님의 마음 고동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은혜.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고백을 담아서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마음껏 숨을 쉬면서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닙니다. 주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목소리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비극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형식적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주여 내가 다시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슴 뿌듯한 감사로 주여 내 심령 가운데 다시 채워주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주님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형식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주님 드리는 그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내게 베풀어신 많은 애들을 감사할까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사랑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의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손주를,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내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여 내게 다시 네 가슴에 다른 허망한 것들이 채우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가슴 벅찬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감사의 발걸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고 심지어 아들까지 십자가 내으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하루에 12번도 20번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에도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수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감사하며 날마다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고동치게 하는 그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더 주님 갚아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게 베풀어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작정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사업 위에,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